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필 수 있는 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김장로님 봄마다 열심히 이렇게 나무 심고 막 심으시는데, 또 권사님 아마 이제 또 텃밭에 뭔가 막 심으시고 하실 거예요. 우리 권영 권사님들 보면 아주 약한 바람에도 막 파르르 떨어 계속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줄기를 세워가고 때가 되면 신기하게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인생은요, 세상 세파에 흔들립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다 흔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해집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 더 찾아와요. 안 그래도 고난이 있어서 힘든데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이 더해진다? 이러면 우리의 생각은 더 괴로워질 것 같고, 야,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냐? 안 믿어도 괴로운데 믿어서 더 괴로워? 내가 미쳤냐? 그런 예수를 믿게?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요, 재해석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신비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려볼 수 없었던 꽃이 피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꽃이요. 이 복음이라는 꽃이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에 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복음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살려내고 고난당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다른 이웃들을 또 살려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느냐? 바로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승리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승리를 위한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이러한 대반전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가? 죄송하지만 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문제들 투성이 중에도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는 언제 누리나? 성령 충만할 때 누려져요.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맛볼 수 있으려면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바로 그러한 승리로 이끌어주는 도전장이 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삶의 자리가 아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요, 세상 세파가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잖아요. 그러면요, 세상도 싫고 예수님도 싫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만만치 않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시편 81편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주님 채워주십니다. 예. 우리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지금 이 이야기 덩어리를 한번 정리해야 돼요. 3장과 4장 이야기인데,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후 3시에. 근데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 앞에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40년이 넘도록 지금 거기를 매일 와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고 싶었으니까 사인, 표적이 된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일어난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 요한을 따라서 생전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걷고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성전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어라? 저 사람 매일 저 바깥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니야? 근데 지금 서 있네? 이 뭔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그 기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요. 이 말은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저지하고 붙잡습니다. 즉결 심판을 하고 싶었는데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계속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이 대제사장 가문들이, 종교 실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말하는 산헤드린을 소집합니다. 71명인데 이 사람들이 뭐에 든 거예요?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처벌을 하려고 딱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어제 그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그 나음을 입은 그 40년이 넘은 불구였던 자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해도 지금 이 사람이 나을 거라는 소망이 전혀 없던 그 사람이 지금 나아서 있고 백성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 지금 자리에서 이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겁만 준 거예요. 니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말도 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그냥 한 번만 더 하다 걸리면 그냥 확 쥐도새도 모르게 지금 사람들이 있어서 봐준다. 뭐 이러면서 겁을 준 겁니다.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뭡니까?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인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세상의 종교 권력에게서 뭘 당하고 있어요? 흔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때만 했어도 이렇게 종교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고 겁을 주면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땐 예수님 배신했거든. 무서워서 도망갔거든. 쫄보였거든.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담대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고 있지만 베드로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럼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이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정리해가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이 자기를 막 흔들어댈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할렐루야. 여러분, 거대한 종교 권력의 위협을 받고 나온 베드로하고 요한이 도망간 게 아니로 지금 동료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동료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간 거예요. 교회 공동체한테 가서 야, 지금 이 종교 권력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다 해줍니다. 복음이 지금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 같은 거 할 때 기도 제목 나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나눈 거예요. 왜 나누겠어요?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이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둘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흔드는 세상과의 싸움은요, 한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흔드는 세상과의 싸움은 공동체,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이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성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너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 이 교회는 어떠한 특징,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거 번역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음부가 공격을 하고, 즉 지옥 권세가,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걸 막나보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문이에요. 사망의 문이에요. 악한 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악한 마귀 세력들이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가 공격을 하는데 이긴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교회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다. 무슨 말이에요? 혼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좀 내가 독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가 와요. 외롭죠. 힘들어요. 주로 이때가 언제냐? 내 교만함이 좀 깨져나갈 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내 고집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확 낮춰버려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건강에 엄청난 아픔이 겪기도 하고 막 그래요.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다 싫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때가 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승리는 홀로 서서는 얻을 수 없어요. 그 홀로 서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이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리고요 모난 곳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모난 것들이 걸러지고 다듬어지고 보석으로 빚어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지지고 볶고 그냥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 가서도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잘하세요 라고 저는 말한다고. 교회만큼 서로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속으로 끙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속이지 마세요. 전 다 알아요. 응?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못 되는데 어딜 밖에 나가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세요. 주님이요 여기서부터 잘하라고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 몰아놓으시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아셨어요? 네랑 안 맞는 사람과 네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왜? 그래야 원수도 사랑하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평상시 예배만 드릴 땐 모르죠. 근데 같이 봉사해봐. 같이 사역을 해봐. 저런 인간이었어? 갑자기 깨닫게 된다니까. 그때가 내가 모나고 저 사람이 모난 게 부딪혀서 조약돌로 바뀌어져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쇼타임. 나를 다듬는 시간. 이게 어디서? 교회에서. 근데 놀랍죠? 이렇게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게 돌아가는 게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때 놀랍게 이 교회는 시끄러운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몸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항상 내 삶이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좋거든요. 셀 모임 좋고. 근데 저는 항상 긴장해요. 왜냐? 은혜가 있을 때 마귀가 자꾸 흔들어. 은혜 많이 받고 나면요. 꼭 시험 늘 일이 생겨. 제가 기가 막히게 요 몇 주 잘 나간다 싶었거든요. 너무 좋아. 오 주님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는 곳곳에 주례밭이 숨어 있어 지금.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역시 또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럼 딴 거 없어. 또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십시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집단, 잘 나가는 집단, 돈 많이 벌고 싶은 집단을 만들 때 어떤 사람 뽑을까요? 세상의 루저들 뽑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대기업 아무나 뽑아요? 여러분 같은 분들 뽑겠죠. 여러분들이 안 가는 거잖아. 그치? 아무나 안 뽑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채워 넣어야 자기들이 경쟁력이 생겨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세상 권세, 악한 권세와 싸우지를 않아요. 신기해요. 교회는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아파 죽겠는 자, 슬픔이 있는 자, 답답해 터질 것 같은 자, 외로워 죽겠는 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죄다 보여. 세리머니 때 얘기해봐서 알잖아. 걱정 없는 집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보배인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세상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들었어. 의견도 안 맞아.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천국 공동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런 교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2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내일 이제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한두 절 가지고 좀 깊이 보겠지만 새벽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요 세상에 어떤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탁월한 CEO 뭐 선거를 통해 뽑은 뭐 어떤 그런 그 정치인들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높으신 분인 거예요.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이 복음을 흔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바라봐요? 니네 권력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자요, 왕 중에 왕 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가 오합지졸 같고 세상에 무슨 루저들이 모인 것 같고 그냥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들고 세상이 교회를 흔들잖아요. 그러면요 있는 거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한때 좋았던 신앙도 그냥 바닥으로 확 곤두박질 쳐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믿지? 이런 마음속에 공허함 같은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절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평영수라고 들어봤어요? 팽수 말고 평영수. 그 화물 싣는 커다란 선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화물 같은 건 잘뜩 실어 놓으면 그러면 배가 그래도 균형을 잡는답니다. 원래 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로든 우로든 원래는 쓰러지기 쉬운 건데 나름 물에 또 균형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짐을 잔뜩 실어 놓으면 무게중심이 잡힌다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화물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배가 가벼워진대요.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간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배가 뒤집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 다 비우고 나면 배에 항상 뭘 채우느냐? 바닷물을 채우는 거예요. 밑에 바닥에.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평행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고 세상의 공격에서 우리가 믿음의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평형수와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성림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평형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만 가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창조주여 전능자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지고요, 정말 나랑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아 보이는 그 성도들과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총회 가서 발표한 거 링크했는데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자랑만 하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5가지 사명할 때 옛날 같으면 예배, 그 다음 뭐 교육을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선교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예배, 그 다음 교제로 했어요. 왠지 아세요?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교제도 예배다. 교제가 곧 예배다. 이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전심으로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요, 뭘로 증명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흘러가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놓으신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평형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평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게 많아요. 그러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만을 붙잡을 때요,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 평형수가 되시는 주님을, 그 은혜를 누리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이 막 무너뜨리려고 흔들 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합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빠른 속도로 읽겠어요. 자,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27, 28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요게 뭐냐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 예언인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드러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시편 2편 1절 2절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뭐냐면 이제 그것이 성취되었다, 요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열방들이 분노했다라는 건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로마 권력인 이방 세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속들이 허사, 이건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족속들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 군중들이, 이 종교 권력들이 여론몰이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거기 놀아놨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족속들이. 그 다음에 군왕들이 모의를 한 건 뭐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 룰러스, 재판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에서 살릴 수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치적인 입지가 있으니까 손 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또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붓다가 헬라어로 뭐지요? 그리스도. 아셨어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어 세운 자가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말씀을. 세상이 막 흔들려고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었던 시대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뭐냐?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었다고 아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들은 정치범이 죽은 거예요. 로마 제국, 유대를 식민지 삼은 로마 제국에 지금 반역을 꾀하던 유대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붙잡혀서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세상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기록된 다윗 왕이 쓴 글자가 아니라, 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28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신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10절은 아예 대놓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이렇게 예언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고, 그걸 원하셨다고, 그래서 질구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게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뭐예요?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계략과 자신들의 권세로 정치범인 예수를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니네가 이긴 게 아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능력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 제국과 종교 권력이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니네가 졌다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살아 역사가 돼.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 뉴스를 기준으로? 아니. 유튜브를 기준으로? 아니.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과 핍박과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에 대한 해석이 세상 사람과 다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신과 핍박과 고난이 패키지로 나한테 다가와.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배신당하고 거기다가 핍박도 당하는데 거기다 고난까지 겹쳐. 얼마나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요셉의 일생이 내 일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셉도 그랬지. 요셉은요, 자기 형들한테 배신당했어요. 형들이 싫어했어요.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배신 오지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장군 집에 노예로 갑니다. 그전엔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던 얼마나 그냥 잘 나가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노예야. 근데 그 장군집 안방마님이 또 그냥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또 그거 거부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좀 꿈풀이해가지고 살아나나 싶었더니 또 그걸 더뎌진단 말이야. 그냥 배신과 핍박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주 패키지로 와 있어. 그런 시간을 겪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시거든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곡식 얻으러 왔거든요. 나중에 아버지도 죽어요. 형들이 벌벌 떨어요. 야, 아버지 살았을 때 우리 살려줬지만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겠다, 야.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를 팔아버려서 인생 꼬였던 친구예요. 아마 국무총리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 같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넌 이제 죽었어.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형들 아니야.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있잖아.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였어. 형들이 그런 마음 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셨어. 그래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는 거야. 이 말은요, 형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애굽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의 7년 흉년에 미리 양식을 준비해서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고백이 대단해요. 뭐라는 거예요? 형님들 쫄지 마. 형님들 겁먹지 마.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형과 형의 자녀들 다 책임질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눈물로 달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음을 사는 자요. 사실 저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 그래, 아버지 살아 계실 때까지 내가 도왔지만 이제 아자 각자 도생하자. 나도 맺힌 게 있다. 이러고 끝낼 수 있잖아.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어. 내가 책임질게, 형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인간이 이러면요,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 대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안 빠져요. 이놈의 자식아 죽어라 하고 협박을 해도 주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니 제가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이래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혹시 지금 삶이 깝깝하고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말씀 붙드세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해석해내세요. 빛 대신 주님이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흔들 때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겠어요. 자, 다 함께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이 기도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 종교 권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놈의 세상에 자꾸 흔들어대네요. 아유, 힘들어 죽겠시오. 주여, 자꾸 흔들어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압권입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저것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정말 제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협이나 핍박을 없애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자기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요. 헐. 그런데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예수 믿든 안 믿든 문제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은 문제 없는 게 아니라고. 문제는 어차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내 주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안이에요. 문제 있어. 괴로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기가 막히게 뚫고 가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믿음의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힘들지롱, 고생하지롱. 주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늘의 복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건 게임 아웃. 이건 지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어. 주님 말씀하셨거든. 고난이 있다고. 근데 주님이 이겨버리신 거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거야. 할렐루야.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시온이가 아니고 시험이 와도 겁없네.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이 세상에 흔들어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자,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 안 도우시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처럼 살피는 분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무뎌지니까 못 보고 못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모여 예배하며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해내며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한 대로 성령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놀랍죠?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흔들고 있어. 근데 주님이 이 세상에 흔드는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 지금? 주님도 흔드셨어요. 기도 마쳤더니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모인 곳이 진동이 뭐예요? 흔들었다고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가 흔들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지. 오, 이게 왜 이래? 아마 겁먹고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겁먹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났어요. 진동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욱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이 일어난 걸 뭘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표적으로. 성령의 표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흔들어 놓으니까요, 세상에 흔들어대는 것은요 전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올레이션 경배 찬양에 제가 청년 때 집회를 갔는데, 하여튼 그때 한창 뜨거울 때예요, 그 시대가. 근데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자기들이 집회할 때는 소낙비가 많이 온대. 성령의 이 단비가 부어지는 것들이 경험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밤도 주님께서 비를 주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뜨겁게 예배하자. 근데 거의 한 800명 정도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일기예보상 비 올 날씨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죠? 정말 뜨거운 열기 가운데 예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총 쏘는 소리가 들려. 왜냐하면 거기 강당 지붕이 뭐라 그래? 양철. 예, 그런 걸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비 떨어지면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소낙비로 내리니까 완전 총 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봐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다다다다다다. 더군다나 선교사님 미리 얘기를 해놨잖아. 그걸 선교사님이 자 지금 비타임이다 문 열어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짜 막 부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잠수에 또 딱 끝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배달기도회 때 우리 항암 투병하는 정미 성도가 방언을 받았어. 자기도 신기한 일이지. 신기하니까 말했겠지. 자기는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간다고 막. 그죠? 성령께서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인데 왜 줬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근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제가 아주 이 말씀 준비하다 기가 막힌 예화거리를 하나 찾았어요. 내진 설계하는 거 있죠. 지진 방지하는 건물. 그 실험이거든요.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건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걸 유심히 보세요. 위에 물 보세요. 물. 다르죠. 이게 이제 내진 설계 원리인데 지금 지진에서 땅이 흔들리잖아.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왼쪽에 있는 두 개는 많이 흔들리는 거야. 그 위에 물을 보시면 알겠잖아. 막 흔들린다고. 근데 세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물이 거의 흔들리잖아. 왜 그렇죠? 그 밑에 뭐가 있어?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 있죠. 이제 뭐 고무 같은 뭐 그런 건가 봐. 고무 기둥 같은 게 딱 버티는데 저게 같이 흔들리는 거야. 저게. 마치 오늘 말씀으로 비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밑에 딱 버티고 내가 붙잡고 있다. 네 삶의 자리 흔드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다. 먼저 흔들어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놀라워요, 놀라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먼저 흔들리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그 위협과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꼭 우리 성림 공동체여야만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는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오늘 성림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 저는 우리 성림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진동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난으로 핍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마구 흔들 때 비록 삶의 자리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요. 겉으로는 정신없이 흔들려도요. 꽃을 피워내는 생명력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시겠어요? 오늘 누가 복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세상 권세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교회가 되셔서 대반전의 승리를 누리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